안녕하십니까. 벌써 3월달도 이제 다 끝나가네요. 이제 세월 가는 게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지들한테 부탁하셨잖아요. 세월이라는 건 무지하게 간단히 빨리 정진하고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깨침의 경지를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세월이 빠르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지루해요. 할 일 없으면 시리하고 텔레비전 봤다가 뭐 이거 뒤적거리다 저적거리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세월이 늙으면은 세월 빠르다. 그때 가서 세월 빠르대요. 죽을 때 가서 세월 빠르다 그래가지고 무슨 공부가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공부하라고 하면은 공부가 제대로 되겠나. 지금 사실 지금 현재는요, 옛날 사람들은 뭘 하면은 그대로 믿어줬어요. 근데 요새는 그대로 믿는 게 없어요. 그 전에 제가 지방에서 이 말씀 드렸지만, 지전에 제가 10년간 책을 보니까 티베트 스님이 미국에 와가지고 포교하다가 맹장이 걸렸어요. 그 의사가 그 수술해야 되겠다고 수술하라고 그러니까 마취를 하겠다니까 마취하지 말고 그냥 하셔. 그냥 하면서 자기가 고개를 받쳐들고 자기 내장 수술하는 걸 봤다는 얘기가 나와요. 사실 우리 평범한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삼국제 관운장이가 그땐 마취도 없었는데 관운장이가 화살 맞은 거 수술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친구는 관운장이는 바둑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건 뻥도 있고 이제 뭐 그런 건데 실제 티베트 스님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경지가 선만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단전호흡한 사람도 그게 돼요. 하나에 집중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무당도 그게 돼요. 그 전에 청산스님 법문에 보면은 무당이 죽었는데 사리가 손바닥만한 게 나왔다는 거지. 그게 우리가 보기엔 살이 나오는 거, 우리 평범한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면은 도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도가 아니라고요. 그게 도가 아니고 실제 도가 뭐냐?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실제 도예요. 금강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도 그런 말씀 없어요. 오늘 금강경에 이제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271쪽을 열어주십시오. 구경무합은 제17 끝까지 무가 없음. 구경에
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역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바라였으니 어떻게 마땅히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리까? 이 대목은요,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이 금강경 시작할 때 수보리가 이걸 똑같은 거를 물었어요. 그럴 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때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가 달라요. 근데 우리 수보리가 처음에 안욕들을 발심했을 때 어떻게 마음을 내야 되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 하는 얘기는 처음에 깨치도 못하고 복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에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의 말씀은 전부 깨침의 경지의 경우가 다 갔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음을 내면 어떻게 항복을 받을 거냐 하는 얘기를 수보리가 자신이 묻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를 하시고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공부를 하시자고요. 이거에 대해서 규봉선사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이 답이라, 이거에 대해서는 답이라. 여기에 답하는데 세 가지가 있으니, 만약에 보살이라 이름한다면은 필히 아가 없어야 합니다. 여태까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되고 무주상 모셔야 되고 뭐라고 말씀 전부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네가 그 상태에서 어떻게 마음을 내면 어떻게 항복을 받을 거냐 하고 물었는데 여기에 아가 있다면 벌써 틀려먹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전에 뭐 지난번 거 공부를 다시 해보면 여기 나오는 거예요. 370쪽에 보시면 주하고 닦으며 항복하는 것도 이 아라는 의심을 끊습니다. 주하고 항복받는 건데 아가 있어야 주하는 거 있고 항복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아를 그 의심을 끊어주는 것이 앞으로 나오는 거에 공부다 이거지. 부처님이 나로 하여금 주, 수, 항복해 하시며 겸하여 앞의 10가지 무거운 의심과 집착한 허물에 머물지 않게 하시니 만약 아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 가르침을 받으며 어떤 사람이 머물고 닦으며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허물을 버린다고 운운하리요. 이게 우리가 의심을 갖게 되니 금강경을 공부했으면 여기서 이거를 풀어준다, 그거를 깨쳐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나온 것이. 그래서 이거 이제 다시 보시면은 그 물음에 답을 해주셨다 이거지. 그 이제 부처님 답이 뭔가 한번 보세요. 부처님께서 수보에게 이르시되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바라였으면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낼지니 내가 응당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나서는 한 중생도 제도할 함이 없느니라. 이게요,
이제 처음에 앞에 나와 있을 때 수월이가 물었을 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게 복사를 해가지고 앞에 게 지금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응당 답이 이거 응당 이와 같이 머물며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을지나 그래.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이거 여기 나오죠 금강경 이거 보고 우리 한번 보시죠. 이게 115쪽 올렸어요. (115쪽이요) 114쪽에서 이제 부처님이 수고리 존자가 부처님한테 묻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여기 114쪽에 보면은 운하우지며 운하항복기심이 있고 어떻게 마음을 머물며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으리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에 선제라 수버리요 여여서서라 너를 위해서 설명해 주리라. 그 이제 여기까지 이제 앞에 얘기할 거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당위여설 선남자 선녀인이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바라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시주며 여시항복 이와 같이 머물며 이와 같이 항복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유연세전 원형 그러나 세전이시여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제 거든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부처님이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응당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나서는 한 중생도 멸담이 없느니라. 이게요. 우리 좌선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깨치거든요. 깨쳤다는 데 집착을 하면은 틀려요. 깨친 거에서도 집착하지 않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우리 중생들이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체화용이라고 그래요. 체화용이라고. 깨친 것은 체를 깨쳤는데 형상계에 나타나는 것이 용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부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완전히 착하는 마음이 없이 내는 마음이 어떤 거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마음을 내고 이와 같이 주하고 이와 같이 항복받는다 하는 것도 그거는 중생들이 마음을 논 속에서 여태까지 중생들이 아르마리로 세상을 사는 걸 가지고 놔버리곤 속에서 주하고 항복받은 데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 아상, 인상, 중상상, 숫자상 부처님이 전부 그거를 낱낱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수월이가 설명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다 설명하고 나니까 수월이가 다시 그거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무아무아하잖아요. 무아를 깨치고 나면은 무아를 깨쳤다 이거예요. 그 무아를 깨쳤다는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아가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부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소가 이게 이제 사실 무위법에 대해서 처음 먼저 무위법의 근본자리를 지금 드러내 주신 거예요. 무위법에서는 아도 없고 너도 없고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이 없는 그 상태. 그러면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는 상태에서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화두를 가지고 깨쳤을 때도 깨친 거에 집착하지 않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 깨침이에요. 그래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이걸 가지고 더 이제 공부를 하시자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모득통 선사가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세요. 일체 중생을 멸도한다는 것은 이승과 같지 않아서 자비로서 모든 중생을 교화하며 한 중생도 멸도함이 없다는 것은 지혜가 진리에 명합해서 교화했다는 생각을 내지 않으면 이는 마땅히 항복한 마음에 안주하는 것이네. 이게 무슨 뜻인가 가만히 보세요. 이 뜻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합시다. 이게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 하모득통가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일체 중생을 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랬잖아요. 일체 중생을 멸도하고 나서는 한 중생도 멸도함이 없으며, 그 멸도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승과 같지 않아서, 이승이라는 것은 소승입니다. 대승불교의 부처님의 근본 자리가 아니고 이승들, 우리 중생들 성문 영각, 승과 같지 않아서 자비로서 모든 중생을 교화하며. 여기서 요게 교화하는데요. 여기서 모든 중생을 득도시킨다. 근데 이승과 다른 건 뭐냐면 이승은 남을 중생을 제도할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이승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와 부처님 말씀과 다른 게 뭐냐면, 이거는 자비다. 자비와 사랑이 다른 게 그런 거예요. 자비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데서 나오는 것이 자비예요. 그래서 이승과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될 게요. 불교 공부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서 자기가 깨달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말장난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말장난이 아닙니다. 진리의 당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고, 이거를 모르고서 진리를 모르고 남에게 보살도를 한다는 것은 전부 지옥세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남에게 좋은 일을 한다는 게 있잖아요.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
물론 좋은 일 하는 게 있죠. 그런데 진리를 알고 좋은 일을 해야 좋은 일이지, 진리를 모르고 하는 좋은 일은 전부 지옥 가는 행동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도한다는 것이, 우리는 그렇잖아요. 남에게 돈 주고 남을 도와주고 뭐 그거 해서 내가 지인대로 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는 데서 나오는 행동이지. 그래서 이승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세요. 중생을 교화하며, 그러면서, 그래, 교화를 하는데, 한 중생도 멸담이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혜가 진리에 명합하게 화합되어 있다. 진리대로다, 이거지. 명합해서 교화했다는 생각을 내지 않음이니. 그러니까 진리를 보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은 전부 자비의 마음이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누구를 제도하겠다는 마음조차도 우리 마음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 중생들이 보는 식의 마음이 없는 거지. 지금 여기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그게 다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제 자꾸 나가겠습니다. 보세요. 부처님을 명합해서 교화했다는 생각을 내지 않음이니, 이는 마땅히 그렇게 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마땅히 항복한 마음의 안주를, 항복한 마음이야. 어떻게 주어고 어떻게 항복하느냐 하는 것은 그 항복한 마음의 주안. 그래야 진짜 부처님 마음이에요. 요거를 지가 설명한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요거를 가지고 내면에서 생각하면은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제대로 불교를 아는 거고, 깨침이 뭐냐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다음 문제 6조 해능대사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수보리가 부처님께 물으시되, 열애가 멸한 뒤 후 500세에 만약 어떤 사람이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심을 바라니는 무슨 법에 의지하여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오리까 하니. 이게 사실 육조 해능대사는 여기다 이제 더 붙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렇게 물었다, 이게 지금 물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마땅히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게 하는 마음을 바랄지니. 깨달은 사람이 마음을 낸다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이, 숫자상이 없으면은 바랄 마음도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들잖아요. 주언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언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응당이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는.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냈을 때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 일체 중생을 제도해서 다 성불하고 나서는, 마땅히 일체 중생을 제도에 해탈게 하는 마음을 바랄지니.
그렇게 했을 때는 일체 중생을 전부 제도해가지고 해탈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것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해탈케 하는 마음을 바랄지니 일체 중생을 멸도해서 다 성불하고 나서는 어떤 한 중생도 내가 제도했다는 것을 볼 수 없다 하시니라. 무슨 까닭인가? 능소심이 없기 때문이고 주관과 객관의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능소심이. 능성심이 없기 때문이고 중생이 있다는 견해를 없애기 때문이며 또한 나라는 견해를 없애기 때문이라. 여기서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간단히 말씀하시면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에 되면 능소심을 없애려고 말하는, 능소심이 없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이 마음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능소심이 없으면 주관과 객관이 없어요. 내 주관이 있고 객관 세계가 있는데 주관 객관심이 없는 독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어떻게 중생을 제도하는 마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중생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가 없는데, 이것도 뭐예요? 아가 없는데, 아가 앞에 나오잖아요. 아가 없는데 어떤 수행이 있고 어떤 항복받을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교 공부를 잘못하면은 단견에 떨어지게 돼 있고 잘못대로 다른 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부가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진짜 깨침의 경지를 갈 때는 이 경지밖에 없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육조 해능대사 말씀을 다시 가지고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마땅히 여기 저 앞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땅히 일체 중생을 제도에 해탈게 하는 마음을 바라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말 글자로 봐서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체 중생을 전부 해탈시켜 주겠다 하는 마음을 낸다는 게 무슨 마음이에요? 우리가 보면 해탈시켜 주겠다. 어떻게 해탈시켜 주는 거예요? 해탈시켜 주겠다는 게 어떻게 해결해? 그러면 부처님이 이 뜻으로 보면은, 우리 글자로 보면은,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연등불 부처님 다 부처님이 되는데 나는 왜 아직 중생이? 여러분 왜 중생이에요? 그 양반이 모든 중생을 해탈시키지 않았으면 부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왜 중생이에요? 이게 중생이 여기서 지금 이런 것도 다 여기에 근거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그런 거예요. 이건 중생이라는 그 자체가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마음이 중생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에 그 정단 스님이 기회를 주시고 주신 거 화엄경에 약인 용료지 삼세일체불, 만약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삼세일체불을 알고자 한다면은, 삼세일체불은 부처님 진리를 알다는 거예요. 응관 법계성, 응당이 이 법계성을 어떻게 봐라? 일체 유심여라고 봐라. 모든가 마음이 만들어놨다는 것을 봐라.
그게 모든 것을 마음이 만들어냈을 때 삼세일체부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걸 생각을 하시면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은 내 마음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생각을 제도해야 제도한다는. 그런데 제도를 시켰다고 하면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애초서부터 있었다는 것이 나 능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가 되시는지 몰라요. 내가 이게 이제 일체 유심조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사홍선에 나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번뇌무진서원단, 중생무변서원단. 중생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건지겠다는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에 일으켰을 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일으켰다는 것도 사실 우리가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마음을 일으켜서 중생이 아니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생이에요. 그래서 주관객관이 없는 겁니다. 주관객관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내가 있고 내가 보는 게 있고 환경이 있고 어떻게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능소가 떨어지면 주관객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중생 눈으로 보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요. 이 세상을 우리가 보면은요. 지금 현재 우리는 집착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현재가 뭔지도 모르는데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맨 환상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니 요새 뭐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구미에 그 엄마가 지 새끼 딸 자식하고 바꿨는 거 얘기가 나오고 뭐 별 얘기나 다 나와요. 그거는 우리가 보기엔 내가 보기에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그 사람이 만들어내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세계가 깨친 사람의 세계관이 달라요.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고 같이 먹을 거 같이 먹고 공기를 같이 세우고 하지만은 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은 이 세계 살다가 죽는다고 하는 건 사람들이 할 수 없지. 그러냐. 죽는 거는 다 인생이라는 건 다 왔다 갔다가 죽는 거고 별도 죽고 태양도 죽고 다 죽게 돼 있으니까 할 수 없지. 그렇죠. 근데 실제 내 마음은 생각해봐라. 죽는 게 그거를 응당히 받아들이느냐, 그거고 일체가 되느냐. 받아들인다는 게요, 우리는 객관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이 보는 거는 객관세계가 없는 것 때문에 받아들일 것이 없는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중생조차도 없고 제도시키겠다는 그 자기 자신도 없는 속에서 열리는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해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땅히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는 마음을 바랄지니. 사실 능소가 떨어졌는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능소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중생이 앞에 있어요? 어떻게 능소가 떨어졌어요? 주관과 객관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중생이 어떻게 눈앞에 있을 수가 있어요? 눈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이거지. 말씀을 하셨느냐 이거지. 세상에 이거는 제 비유인데요. 숫자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숫자가 1, 2, 3, 4, 5, 6, 7, 8, 9, 10 숫자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없는 데서 나왔어요. 숫자가 어디서부터 고정대에 하나가 있고 둘이 있습니까? 비교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가 되고 넷이 되고 셋이 되는 거지, 비교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0이라고 표시했지 0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0이 있는 거예요? 0이 없어요. 아니 이거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둘이 된 거지, 하나라는 게 실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그 자체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능서가 떨어진 자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다 둘이다 셋이다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라는 개체를 갖다가 만들었을 때 무한수가 존재하는 거고, 그거의 개체가 없었을 때는 숫자가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마찬가지로 중생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하겠다는 얘기는 객관세계가 나타난 것은 전부 제도시켜야 돼요. 여기서 모든 중생을 제도시키는, 우리 마음에서 객관세계가 나타난 것은 전부 제도시켜야 능서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뭐 설명을 하려고 지가 졌다는 그냥 아는 척하고 떠들어대는 건데, 실제 그거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그러니까 제도화해서 해탈케 하는 마음을 바라지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 객관세계에 나타나는 것은 전부 해탈시켜야 돼요. 내 마음에서 번뇌를 만들든 뭐를 하든 다 제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걸 했는데 보세요. 일체 중생을 제도해서 다 성불을 하고 일체 중생을 제도해서 다 성불시켰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중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불시켰는데 왜 우리 중생이에요? 우리는 일체 중생을 제도해서 제도만 시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성불 부처님이 됐대. 완전히 애쳐서부터 부처님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 이렇게 보면 참 하잖아요. 화두 공부 쓰고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화두 공부하는 속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화두 공부고 무슨 공부고 불교 공부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일체 중생을 제도도 다 성불하고 나서는 어떠한 중생도 내가 제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없다. 볼 수 없다고 해. 아니, 제도를 했다 이게. 제도를 하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능수가 떨어진 거예요. 능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제도할 중생도 없고 제도한 중생도 없고, 그것이 없는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없다 하시니 무슨 왜 그러냐. 육조 해능대사 가면 왜 그런가? 까닭인가?
능소심, 상대적인 생각. 이렇게 얘기했지만, 상대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이죠. 상대적인 생각인데. 왜 상대적인 생각이에요? 능은 주관이에요. 소는 객관 세계. 주관 객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니. 그런데 이렇게 되는 무슨 까닭이 그러냐면, 능소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중생이 있다는 견해를 없애기 때문이며, 중생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중생이 있다는 견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없어요? 능소심이 없기 때문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육조 해능대사만. 이거를 글자로 아니라 그 글자를 넘어선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능소심이 없기 때문에 중생이 있다는 견해를 없앴기 때문이며, 견해가 있을 수가 없죠. 또한 나라는 견해를 없애기 때문이다. 거기에 만약에 나가 있다고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아르마리로 생각, 나가 있다고 그러면 중생이 있어요. 또 중생 제도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 거꾸로 하면서 이런데 왜 이럴 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바랐을 때 응당이 이와 같이 마음을 내라. 어떤 마음을 냅니까?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모든 중생을 제도했는데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